할렐루야. 자, 오늘은 능력 있는 자 라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라멕의 향년 777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멕의 죽은 나이는 777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10명의 족장 중에요, 가장 짧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담은 930세 살았고, 셋 902세,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로 승천하였죠. 그리고 무두셀라 969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오늘 주제인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짧은 나이죠. 자, 창세기 족보 172페이지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이긴 하지만 7이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770세로 끝난 그의 일생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77세로 끝난 라멕의 일생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을 것입니다. 라멕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평생 최선을 다한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이 3개인 것을 볼 때 이 라멕은 영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이 죽은 나이 777세는요 홍수 나기 5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심판, 화액 전에 라멕을 급히 데려가신 거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노아 600살에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나기 5년 전에 라멕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죽고 5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 595세 5년 후에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라멕의 나이로 계산하면 라멕 777세가 홍수 5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노아 600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이죠. 자, 이사야 57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이라는 화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라멕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라멕은 777살로 죽을 때까지 노아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라멕에게 노아 말고도 노아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멕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노아의 동생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멕이 노아의 동생들에게 야, 이것들아, 너희 형 노아의 말을 듣고 빨리 방주 같이 지어라, 얼마나 권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라멕의 권면을 자식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노아의 동생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8명은 노아와 그 아내,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노아의 동생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라멕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지만 노아의 동생들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역사라는 거죠. 노아의 동생들은 당시 사람들 누구보다도 방주에 들어오라 하는 노아의 권유를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동생들은 그 권유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지언정 버려둠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72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장본인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홍수가 세상을 덮었을 때 노아의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물결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통로를 옆에 두고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친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멕은 777세로 인생을 마감할 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라멕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그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노아의 동생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셔서
노아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